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큰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부를 축적한 방식은 그가 회개할 때 드러나죠. 비단 그 사람뿐만이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세리들의 행태였던 거죠. 한마디로 이는 옛날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누렸던 그러한 것들을 아낌없이 정말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싹 바뀝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예수님이 삭개오가 자신을 만나서 기뻐했다는 거에 칭찬을 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체적인 변화의 행동, 즉 자기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그 말이 예수님을 굉장히 감격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삭개오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아낌없이 누릴 만한 거 다 누리는, 아니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걸 선택했나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여럿이 함께 나누며 생활했던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그 공동체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제가 핵심만 뽑아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식으로 그들이 했는지 잘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이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세웠던 공동체는 원시 공산주의를 실현한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자도 있었을 테고 그냥 중상층도 있었을 텐데 부자나 어느 누구나 자기의 소유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과감히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공동체에 드렸습니다. 그걸 관리를 누가 했다? 사도들이 했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집사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여하튼 누구 하나 솔직히 자기가 그동안 모은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과감히 그 재산을 그 공동체, 교회에 드렸던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근간이 뭐였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그들을 움직였던 동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질문하느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들기 전에 한 율법사가 또 질문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의 내용은 약간 달랐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못을 박느냐?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그 당시 구약 성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즉 이 얘기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사랑을 하는 거. 그럼 사랑이란 도대체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을 텐데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를 내리겠죠. 자기가 경험한 것들 혹은 읽었던 것들을 통해서. 근데 저는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읽다가 이런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다. 너무나 이 말이 저한테 딱 다가왔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서로 원수처럼 마주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이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즉 여기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나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꿈이 그러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꿈. 우리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 그리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의 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가 뭔가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자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신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 방식이 어떤 거냐?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 해방시키는 것. 또 하나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 경제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렇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면 어떤 세상이 도래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사야 11장 1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6절과 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게 있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제가 이거 축약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땅에 실행이 되면 폭력과 증오와 혐오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평화와 안정만이. 어떻게 독사골에 아이가 손을 넣고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어린 양만 보면 이리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곰이 암소를 가만두겠어요? 그런 게 모두 다 사라지는다. 그때는 사자가 풀을 먹고, 즉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신 세상과 똑같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런 세상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절과 6절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야만이, 즉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타나야만이 이런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회의 리더, 예수께서 말하는 빛과 소금. 우리를 그러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게 바로 우리를 경건으로 이끄는데, 그게 뭐였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였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뭐냐? 우리를 경건으로 이끄는 게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누가복음 3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한테는 부과된 금액 이상은 받지 말고, 군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한테 주는 급료로 만족해라. 사람들을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고. 이 얘기가 뭐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의를 보면 외면하지 말고 주어진 내 여건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남을 속이지 말고 부당한 방법으로 내 재산을 축적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빨간불이 켜 있으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뭔가 더 얻고 더 많은 걸 바라기 때문에 자꾸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1장 1절에 편지 받는 수신자들 그 지역을 쭉 쓰면서 뭐라고 했냐?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면 나그네다.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이 땅에 다 땅도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있었고, 동물도 있었고, 인간이 만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고 자신들의 재산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아무것도. 공수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정말 선택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계속 오로지 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인간끼리 살아가는 인간 사회 공동체 내에서 폭력과 혐오와 증오와 전쟁이 발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돈이고,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를 겪는 가장 큰 원인도 뭡니까? 돈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모든 자연이 파괴가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살았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지. 이러한 기후 재앙들,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였나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은 끝없이 돌고 돌아야 되고, 이 얘기는 뭐냐? 계속 생산과 소유가 반복이 돼야 된다. 그게 끊어지면 자본주의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돈을 선택할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게 돼 있고 우리의 마음도 벽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이웃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우리의 시야는 우리가 친 벽 안에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제일 두려워하시고 경계하시는 겁니다.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단지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나중에 이 땅에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린 택함받은 자들인데 너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더라. 너희도 오로지 생각하는 게 돈이고 성공이고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지. 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오늘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그리고 수많은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너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꿈과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나. 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 한 번쯤 성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그네요. 하지만 주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저희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교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개발이란 명목으로 파괴하고 돈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만 오로지 나의 성공을 위한 지렛대로만 바라보는 일이 한두 일이 아닙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